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며 또 그 권세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적었는데 성경의 구조는 약속과 준비와 성취입니다. 약속은 구약이고 준비는 신약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다 하시고 성취는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신다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 죄를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히브리서 9장입니까? 거기서 하늘 지성소에 풀을 뿌리고 그때서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꾸 가지를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할 때 구원입니다. 그때가 구원입니다. 내 안에 오실 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첫 언약에 속한 자는 들을 길을 4절로 봅시다. 바로 예.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했댔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적힌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축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는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신다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안에서 성취,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결론은 새 번역으로 보시면, 새 번역을 안 보도 되겠다. 예. 그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의 참 의미와 능력을 바르게 알아서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나타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 이름의 능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재명 이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이가 많은 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은 많은 이들, 즉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이 소원인데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형제, 즉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처럼 사는 아들, 예, 예수님처럼 사는 아들, 맏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를 형제라 하십니다. 형제.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럼 죽을 적에도 누구처럼 죽어야 되나?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는데, 지금 8장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가, 예?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아까는 로마서 8장 29절, 지금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니까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일들을 행하실 적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지켰습니다. 예.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존하고 지키는 이유가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저들도 받도록,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서 함께 하려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받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재명을 이리 알아가 되겠습니까? 잘 안다면 이재명 권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여기 어디고 방송 나가도 괜찮겠네. 교통신경이 걸리는데 저거 우리 높은 사람 이름만 대도 알더라고요. 알면서 그렇게 그 사람 안다고 그렇게 운전합니까? 이러면서 그럼 그냥 가십시오. 앞으로 조심하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중에 아무거나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양을 거기다가 보내시는데, 사자 앞에 양을 보내면 잡혀 먹히지 않을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양으로 보냅니다. 사자 굴 속에 양을 집어넣는데 그냥 보내면 바로 잡혀 먹히니까 잡혀 먹지 않도록 뭘 주어서 보내느냐? 할렐루야. 이름의 건세입니다. 이름의 건세. 예. 그래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만 하나가 되느냐면 생명으로만 하나가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같은 이야기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뭘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가?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왜 주었는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만민을 다스리는 저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권세가 뭐냐? 김수고의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뭘 하려고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라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구원을, 왜 영생을 하도록 하는가? 그리고 또 저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예? 이재명 이름의 권세만 있어도 대단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래서 아버지 이름의 이 비밀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럼 이 아버지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예수님은 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하니까 하나가 되길 위해 어떻게 한다고? 목적이 무엇이다? 이유와 목적이, 예? 하나가 되기 위해, 예? 1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제 탁 머리에 탁 그거는 이제 새기실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아버지가 주신 그 일이 뭐냐? 6절 다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하는 그 일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거. 아버지 이름을. 어디고, 민주당이 무슨 대표 뽑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재명이가 집회인데 이재명 이름을 더 나타내야 돼. 한 사람이 이재명 이름을 22번 부르고, 정거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18번 불렀다고 나오대. 그 권세를 나타내려고,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뭘 하려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저 예수 믿는다면서 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런 소리 많이 하다 주차를 한번 잘못했는데 한 20년 전에 그 집주인이 오더만 자기 건물 쓰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다면서 차를 이렇게 놓고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했네 싶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내신다.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면서 사용하니까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진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이 말씀의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다 자기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 않느냐? 지가 하나님이 됩니다. 졸지 마라. 자기가 은혜 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가문이설, 미사려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셔서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저 권세를 나한테 주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겁니다. 권세를 주니까 나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한테 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저 권세가 뭘 했습니까? 3절의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4절 시작.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옵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영화롭게 하니까 그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 뭡니까?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니까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쉽게 안 되는가 봐요.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잘못, 저 자식, 누구 자식이고, 누구 아버지 자식이 묻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화롭은 삶을 살려면 내가 뭘 받아야 되느냐? 근데 잘 아시죠? 아버지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가?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는데? 그 이름으로 살아라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어떻게 하시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주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 이름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마귀도 멸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기도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안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럼 기도 말라 한데,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천하에 12절부터 막 12절부터 천하에 다른 이름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예수.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 이름은 원래 아버지 이름이신데 아들을 보낼 때도 아버지 이름 예수란 이름을 주어서 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니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 이름이 곧 아버지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실제로 많이 들었는데, 머리에, 마음에 어떻게 딱 새겨져 있느냐면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성경을 잘 모를 때 옛날에 집사 지을 때. 아마 있었죠. 이거 뭐라 되더라고요. 지가 여호와이라 하더라고. 목욕탕 때밀이 하시는 분들. 지가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아들 이름은 예수, 성령님 이름은 보혜사, 간증을 하러 다닌다 하더라고. 지금 안 믿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일체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11절 다시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혈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도 줍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예수. 그 이름으로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세례식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 듣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제 이해가 되죠? 확실히 되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이름 외에는 성경에 다른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 왜 안 나오는지는 다음 주에 차차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20분 남았는데, 다음 때부터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님인데, 이 이름을 우리들한테 줘가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구원인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가 된다. 생명이 틀리면 식물 인간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느냐?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느냐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 이름과 생명이 하나가 된다는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이걸 전부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넘어가니까 그냥 순간 맞는 것 같았는데 어디에 있는가도 몰라요. 성경에 어디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 이름이 구약 신약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면 세상 중앙에 있으신데, 세상 중앙에 하란절에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있으신데, 이 세상 중앙이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나라들을 지도상으로 보시면 한가운데가 예루살렘, 유대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신데, 그럼 왜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예? 왜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제가 옛날에 설교했는데, 이유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전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성전을 구별하여 영원히 둔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이름을 두기 위함이라. 이름을 두기 위해.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역대하 6장 1절을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깜깜한 구름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4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켰었는데 그 약속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5절 시작. 내 백성을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 다음 6절 이게 6절이 5절과 같은데 6절을 보면 이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뭘 두고입니까? 이름을 두고죠. 이름을. 그 다음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었더니 마음이 있었더니 이렇죠. 이름을 위해서 건축할 마음이 있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는 좋도다. 뭘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 허리에서 나올 너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안 믿는가 봐요. 우리 전도사님 말고.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없으면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계를 두었노라 하니라. 언약을 넣는 그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이름이 성전에 어디에 있느냐? 언약 넣는 계. 그래서 그 언약 넣는 계 이름이 사무엘 하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개는 그릇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 개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메오니 그 개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얘가 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들 사이에 계신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개. 그래서 언약 넣는 개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예수. 그래서 저 개 이름이 뭐다? 예수. 언약 넣는 게. 자, 이제 한 5분 안에 마치니 이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에게 뭘 준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래서 내가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요.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넣는 개가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개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개 이름이 뭐다? 예수. 그래서 예수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이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경건히 훈련 안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좀 오늘 어렵는데, 내가 이걸 할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하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 참 생명의 이름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 예수. 그래서 마귀가 임금이 되어 역사하는 이 땅,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낼 때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그 말은 뭘 주어서 보내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생명을 주어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보내니까 그 생명은 아버지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이 있으니까, 아버지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 근세를 짓밟아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다? 결국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이야기를 했죠. 예수 이름은 생명과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은 네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해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말씀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도록 해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즉 예수 이름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운데서 머리 되신 주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날 때 부모의 생명,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같은 거,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면, 살아가면서 운동도 하고, 선수도 되고, 공부도 해서 판검사도 되고,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다 들었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근세, 능력, 성품, 지식, 지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 예수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모든 걸 다 주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 머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아들님이 뭘 주느냐? 우리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주듯이 아버지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 머리는 아버지로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을 가르치면서 네 생명 안에는 내 근세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용해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홍해를 내가 이렇게 갈랐다.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을 알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알도록 한다는 말이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것을 준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3분 안에 끝낼게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고. 네 이름을 네 어디로 살지 말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걔는 개생명밖에 절대로 구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개생명 태어나면. 자, 잘 들어보세요. 한 2분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딱 한 가지만 계속해서 주십니다. 아버지 이름만 주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예수 이름만 주십니다. 생명이죠. 그것도 그것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만 살면 사실 부족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전부를 가지고 산다는 이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사를 몇 군데 보내야 돼. 자기가 이재명 근세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하고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주님은 오늘 또 나한테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자, 결론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양을 마귀 가운데로 보낼 때 무엇을 주어서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보내서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성도들한테 주변에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바로 예수 이름, 그게 구원이다.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이 구원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이것이 설교입니다. 예?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르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설교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어 보내가지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여, 알게 되어 아버지 생명으로 살다 아버지 생명으로 죽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